네, 오늘은 이사야 16장, 15장, 16장이 모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멸망 속에서 보는 또 다른 어떤 자그마한 희망, 기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라고 그랬는데, 이 땅 통치자가 누구냐? 바로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는 말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통치자가 지금 앞뒤 문맥에 봤을 때 바로 예루살렘의 통치자입니다. 예루살렘의 통치자. 그러니까 이 시대 예루살렘의 통치자는 지금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왕인데, 그 왕 때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 정세가 좀 쇠퇴함으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 때 반짝 빛을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느냐면, 참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복을 받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매번 이게 공식처럼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줘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지금 확신을 주는 건 뭐냐면, 지금 그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어린 양을 드린다라는 것은 조공을 바친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지금 모압의 피난민들이 몰려와서 우린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니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던 나라는 이미 다 가망이 없다, 망했다. 그들은 백성들을 제대로 돌볼 줄 모르는 지도자들이요, 결국은 그들은 다 죽고 나라는 망했다. 그러니 우리를 좀 받아주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가서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것을 여기에서 노래처럼 우리에게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리로 많은 사람들이 피하러 온다. 그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난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우리가 섬겼던 왕들은 압제자고, 그들은 정말 우리를 제대로 돌볼 줄 모르고 자기들 뱃속만 이해하다가 결국은 다 가망이 없고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당신께 가니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정의와 공의로운 그런 자비로우신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1절에서 5절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바친다라는 것은 왕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 곧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언의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은 바로 그와 같이 이제는 먼 미래의 비전을 잠깐 반짝 보게 하시는 거예요. 먼 미래의 비전이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걸 잠깐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는 바로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 때가 되면 만왕의 왕이신 성육신하신 메시아, 곧 그 왕이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서게 될 것이고, 그는 5절에 얘기한 것처럼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고, 충실함으로 판결할 것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정말 그런 나라. 그럼 그런 곳에 우리는 가서 그의 백성이 되고 싶고 그의 나라에 속해서 그 은총을 힘입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게 이사야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미래의 청사진, 미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열국의 심판 속에서 바로 구원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세상 뭐 있느냐, 내가 이렇게 세상에 마귀, 사탄, 죄, 어떤 세상을 숭배하느니 이제는 거기에 신물났고 우리는 그것에 실망했고 이제는 피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가자. 이게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우리가 말 몇 마디로 그 사람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자꾸 진리를 말함으로써 그들 닫혀진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곧 심판이 임할 건데 오늘 마지막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13절 14절에 오래전부터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심판이 온다는 건 오래전부터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예언의 이중성으로 결국은 이 모압에게도 3년 내에 너의 영화가 그치고 그 큰 무리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면서 능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 6에서 12절 말씀은 그 모압이 행한 모든 교만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을 들었다. 심히 교만하다. 거만하고 교만하고 화내고 또 자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이건 바로 모압의 불의한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너희는 통곡하고 슬퍼하게 될 것이다. 왜? 모압하면 가장 대표적인 산물이 건포도예요. 건포도가 아주 최고급이고 유명해요. 나무 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이고 건포도 하면 이 모압의 건포도 이런 특산물이 아주 유명한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 좋은 포도나무 이제 더 이상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왜? 결국 가지는 마르게 될 것이고 돋아나는 싹은 잘려지게 될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농사를 해도 열매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슬픔, 그런 통곡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섬기는 우상신에 가서 별짓을 다 해봐라.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임한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보편적인 진리로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만의 신, 자기의 신이 우상.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갖고 살아요. 뭔가를 의지하고 있고 뭔가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의지하든 사람을 의지하든 뭔가를 믿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거잖아요. 3년 내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거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다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고 허무하게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가만히 보면 세상 속에서 가인과 같은 길을 가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의 노랫말 속에는 다 이런 이별의 아픔과 상처, 슬픔, 부긴 없어요. 그건 배신이죠, 배신. 서로 내가 믿었던 것을 상처를 내게 주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되려 고통을 주고 이런 것들이 천재. 그러니까는 자꾸만 늘어나는 건 뭐냐면 자기만의 아성이에요. 가인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듯이 자꾸 자기 안에 성을 쌓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신물나고 그러니까는 혼자 그냥 고립된 속에서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온갖 고통과 어떤 허무함 속에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 뭐냐? 다 부조리한 것 같죠. 다 부조리하죠.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피난처는 유일하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의지해보고 뭣도 다 바라보고 섬겨봤지만 모든 것이 나한테 실망이요. 또 허무함밖에 주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나마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와서 내 인생을 의지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싶고 주님의 은총을 잊기를 원하니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모압의 모습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지금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망해가고 있는 모압 땅에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몰려오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깨우쳐 하나님께 오게 할 것이다 라는 비전이죠. 그런 꿈을 갖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인간에게는 이 인류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그걸 믿고 있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뒤늦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와서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또 그분의 정의와 공의와 그분의 성실함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정말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영생의 나라 이걸 그런 은혜를 입으라고 우리가 권면해야 되겠습니다. 금세 우리의 영화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금세 우리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잘것 없어지고 부끄러워지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라. 그것이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인간은. 라는 진리를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자비로우신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우리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신 그분이 그 미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오늘을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에 소망 둘 것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미래 비전을 소망 삼고자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신 인생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이 시간과 공간과 이 물질 속에서의 시간 동안, 삶 동안 하나님 동행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목적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의 비전이 우리 눈앞에 확실하게 성취되는 그날을 소망 삼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